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비유한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기 쉽고 떨어뜨리면 이내 산산조각이 나고 말지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늘 깨어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 우리는 다시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거센 파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항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외로웠고 질그릇처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을 포기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암담함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빚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연약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너희를 부르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봐요,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손짓하며 부르는 가벼운 초청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 있는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부르셨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투성이이며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 부르심의 은혜를 의심하곤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며 자신의 행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애초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부르심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부르심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으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유효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원과 잠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 앞에는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앞에는 잠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이 말씀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하루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당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던 박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주 치열하고 혹독한 시간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향하여 단호하게 잠깐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고난의 절대적인 시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길이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 점에 불과하다는 믿음의 시각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눈앞에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쇠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픔이나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방치해 두거나 고난을 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필수의 과정일 뿐 결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라는 확실한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영혼에서 떼어내어 지금 당장의 아픔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너는 끝났어.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잠시요, 잠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고난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다가올 영광을 소망함으로써 오늘의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오늘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잠깐의 고난을 겪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네 가지의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친히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승리는 나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텨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삶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꿰매어 치유하시고 어긋난 삶의 자리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물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수선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실 것입니다. 꿰매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튼튼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물건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뽑힐 것만 같은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과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어떠한 시련에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병치레를 하면 몸에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찬양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건물의 기초를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지진과 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약속은 막연한 기대나 소망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며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붙드시고 힘주시며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를 친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곳은 여전히 거친 광야와 같고 예기치 못한 고난의 파도가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이 아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지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